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눈을 뜨고 감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영안이 열렸습니까? 네. 영안이 열렸습니까? 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본문 말씀을 41절까지 쭉 대했는데,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후 요한복음 9장 전체 본문에 흐르는 이야기는 이 눈을 뜬 맹인, 제가 눈뜬 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눈뜬 이와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또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은 기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논쟁 이야기가 더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는 맹인이 영적 눈을 떠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눈이 멀어져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은 눈이 떠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눈이 감기는, 눈이 멀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 뜨는 이야기요, 눈 머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일행이 길을 가는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살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답답함, 불편함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가끔 체험해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이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았을까요? 본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오직 듣고 촉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회적 편견과 소외, 그의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이렇게 이겨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맹인이,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시각장애인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빛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을 뜬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을 떠야 봅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을 떠도 보지를 못해요. 눈을 뜨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내가 영적인 눈을 감지 않고 떠야만 영적인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맹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의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늘 감각적으로 듣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지금 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눈은 보지 못하지만 듣는 것으로 또 촉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니 예를 들어 축구공을 만져서 알았다면 지금 보고 알아야 되니까 보는 것과 예전에 인식하고 있던 것이 이 괴리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괴리감 속에서 이게 일치가 돼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떠서,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눈이 떠졌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눈도 함께 떠졌을까요?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므로 영적인 눈도 뜨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을 다 뜨세요. 이제 육적인 눈을 뜨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육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눈을 뜬 그에게 묻습니다. 10절 봅시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죠.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눈뜨니의 육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육적인 이 눈 어떻게 떠졌어? 물어보는 거죠. 11절에 이 눈뜨니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11절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가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라주었다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해줬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걸어서 제 이제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깊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맹인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말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나사렛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 예수, 이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이시라는 것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눈은 아직 감겨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멀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 눈뜨니는 신앙적인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 이웃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숙고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점점점 알아갑니다. 사람들이 눈을 뜬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너 눈 어떻게 떠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눈뜬이가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지금 아까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전혀 신앙적 성찰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묵상 또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체험에 대한 신앙적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그러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것으로 응답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잠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또 반문을 하는 거죠.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 가운데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눈뜬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뜬이는 예수님을 단지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확장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 그 지평을 넓혀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다 선지자로 이렇게 통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지자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맹인이 토론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눈을 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신앙적 반성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 맹인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음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다가
다른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싹 주어를 바꾸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맹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정말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맹인으로 태어난 당신들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를 물어봅니다. 자, 부모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고 우리 아들인 것도 맞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된 것만큼은 그에게 물어봐라. 그가 장성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회당에서 이렇게 출교시켰거든요. 그래서 출교가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해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 이 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 예수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부모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24절, 제가 25절 잘못 읽었어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눈뜬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추궁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 진실을 말해야 돼. 똑바로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눈뜬 이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은 일단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분명히. 맞습니까? 네. 예수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 체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 맹인도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나?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또 대답하죠.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28절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이 바리새인 얘기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뜨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상하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죄인일 리 없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맹인이 눈뜨니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게 기름 부음 사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도유 사건이에요. 침을 뱉었다는 것이 기름 붓는 그런 행위와 똑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그 행위가 단지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왜 침을 뱉었을까? 자, 예수님이 도유, 기름을 부은 사건과 같아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에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참된 실로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맹인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맹인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사회 통념. 그때 당시 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 병든 자들은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긴 대화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여러분,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지 알 수 있겠죠. 절대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사회 통념, 또 신학적인 전제,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들은 계속해서 대화하는 중에도 이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지요. 자, 일단 35절부터 맹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눈을 뜬 사람을 쫓아냈다. 이 회당에서 출교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참된 그러한 이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눈뜨니가 대답을 하지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를 소개시켜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3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눈뜨니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36절의 주여와 38절의 주여는 그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36절에서 주여라고 말했을 때 이 주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주님이 아니에요. 인자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인자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8절에서는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했을 때 주여 내가 그 당신이 인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뭐를 했어요? 절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적인 경배를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적인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드린 겁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눈을 뜰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신학적 편견, 아집에 사로잡혀서 끝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보는 자라는 표현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죄가 없는 자인데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보는 자다라고 말을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긍정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길게 살폈는데 맹인의 육적인 눈이 떠지고 이웃들과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개안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적인 눈이 어떻게 떠가느냐를 살펴봤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신앙 체험, 이것을 곱씹는 과정, 묵상을 통해서 신앙적 숙고, 신앙적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갔다는 거예요. 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 경륜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냥 예수, 그 사람
성인이야 어떤 한 사람 참 도덕가로서 도덕선생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지 사회 개혁가로서 참 큰 일을 했지 이스라엘 사회에. 그렇게 어떤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지 그 정도로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를 알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나의 메시아 구세주,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을 뜨려고 하지 않으니까 빛을 비춰줘도 보지를 못해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도 대낮에도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도 눈을 감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스스로 뜰 수 있는 건 눈이 뜬다고 또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빛이 있어야 보이죠. 빛은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조명.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왔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를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문만 활짝 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더욱더 예전보다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9장 몇 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마음에 탁 들어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조명이에요.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성찰함으로 영적인 눈을 더 떠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영안이 열린 자인가? 누가 영적인 눈을 뜬 자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영적인 눈을 뜬 자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 당신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영안이 열렸습니까? 나 신비적인 것을 본 적이 없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세상의 빛이니까 주님,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빛을 비춰주세요.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죠.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 누구신가 정확한 고백을 못하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가 됐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년일 때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는 그 시기에, 아니면 그 이후라도 주님 한번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냥 실타래 깨지듯이 그동안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쫙 연결되는 것을 모태신앙인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트인 사람은, 떠진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계속해서 눈을 씻어야 됩니다. 무엇을 씻어라? 눈을 씻어라. 우리 눈은 하루에 25,000번 정도 이렇게 눈이 깜빡인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 많이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깜빡이는 사람도 있겠죠. 왜 눈을 자꾸 깜빡입니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뭐가 살짝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샘을 통해서 눈물이 살짝 나와요.
많이 나오면 하루 종일 울고 다녀야 돼요. 그거 참 골치 아프죠? 그러나 적게 나와도 골치 아파요. 눈을 움직일 수가, 이게 깜빡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눈물샘을 통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안구가 건조해지면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거 참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참 정상적인 사람은 신기하게도 눈물이 조금씩 적당하게 나와서 계속 이렇게 깜빡일 수가 있어요. 왜 깜빡입니까? 눈을 계속 맑게 씻어내는 거예요. 맑게 씻어내요. 잘 보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내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면 내 영안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져요.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편견, 율법주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했고 마침내는 눈이 감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이 영안을 씻어내면 예수님을 더 잘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에 일생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감옥에 있을 때 고백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유일한 꿈이다. 유일한 소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예,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참된 신뢰함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잖아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안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존귀케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날마다 영의 눈을 씻으시고 주님께 경배드림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맑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